오늘은 이 시편 115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97년에 개봉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본 친구 있어요? 네, 거의 없죠. 예, 아마 죄송해요, 이게 세대 차이가 좀 실제로 이제 있었던 1912년에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그 사건을 재현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이제 남녀 주인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로맨스 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결국 이 영화는 저 여객선이 침몰하는 비극을 묘사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영화를 본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마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제 배를 설계했던 이 회사의 사장님은 이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이제 배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서 최후를 맞이하고요. 그리고 이 배를 운행하던 선장님은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구조에 힘을 쓰고 저 운전하는 이 조타실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부유했던 노 부부는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하인들을 먼저 살려보내고요. 우리는 이미 늙었으니 여기서 마지막을 보냅시다라고 하고 저렇게 침대 위에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또 이 선상에서 연주를 했던 연주자들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마지막까지 찬송가를 연주를 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노래를 합주를 하고 최후를 맞이해요. 근데 제가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억이 남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목사님 한 명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크리스찬들이겠죠.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보면 알지겠지만 이제 이미 배가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놓치면 그냥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신부님이 한쪽 손은 탁자를 이렇게 손을 꽉 잡고 자기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서로 손을 붙잡은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막 들려주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게 비록 영화이고 각색된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늘 매년 12월 31일을 마주하게 되고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크리스찬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결단하고 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기독교인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평생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여러분 직분에 맞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에 계속해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우리 스스로 이뤄낸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뤄낸 것이 없습니다. 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네, 맞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광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8편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감탄을 하면서 저는 고백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How majestic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 말씀과 정반대로 사람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태어나는 시점부터도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 자식으로 태어날 거야 라고 스스로 결정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날지 몇 시에 태어날지도 우리는 결정하지 못했어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출생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말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세상 경험도 배워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등학생이 되었고, 또 여러분이 먼 훗날 성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배움받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드리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특히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특히 인간들은 자신이 이뤄낸 것을 보면서 난 정말 대단한 존재야, 내가 해냈어, 내가 참 자랑받을 만해, 나는 칭송받을 만해, 서로 막 자기 영광을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부족한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동안 더 편하게 살고 더 잘 살아보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성과들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지식,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동차예요. 이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진 때가 이제 증기 기관이 만들어지고 디젤 엔진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산업혁명 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저 사진에 보는 대로 마차 모양의 형태의 엔진을 올려서 그 기관 구동계로 차를 굴러가게 했는데,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저 자동차의 시속이 몇 킬로였는지 알아요? 시속으로? 시속 한 20에서 30km 정도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속 20에서 30이면 여러분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속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를 처음 발견하고 이제 발명했을 당시에 연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계속 개발을 해서 자동차가 시속 90km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 운전자는 호흡 곤란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연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자동차가 시속 몇 킬로까지 달려요? 우리 차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 텐데 부가티 베이론 몇 킬로 달리죠? 390km 달려요. 시속 390. 뭐 날라다닙니다. 예. 시속 390km 달리는 차 안에 있는 사람이 호흡 곤란으로 죽나요? 아니요. 잘 다녀요. 그 스포츠카 레이싱, F1 포뮬러 이런 레이싱은 200km 이상으로 1시간 내내 달려도 멀쩡합니다. 물론 중력의 이 어려움은 받죠. 그 당시 사람들은 자동차에 프레임이 세워지고 유리가 만들어질지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지식이 부족했었죠. 네, 여러분, 우리 인류의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동차가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많은 편안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저 차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성인 남성 2021년 조사에 의하면 남자 사망자 수 사망 원인 9위가 교통사고입니다. 두 번째는 핵에너지예요. 원자공학. 우리 여기 이제 우리 목자님들 중에 물리학자도 계시거든요. 예. 핵에너지는 잠수함 한 대를 짧게는 6년, 길게는 14년 동안 연료를 보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를 발현시킵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년에는 심지어 한 번 충전을 하면 그 핵에너지로 30년 동안 쉬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핵에너지가 우리에게 일상의 편안함만 주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원전 사고가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희귀병에 걸리고 생물들도 다 망가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해보려고 했던 어떤 과학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발명해낸 것 중에 가장 좋은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개발시킨 학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학이에요. 의학. 그렇죠. 목사님 맞아요. 뭐 약 개발하고 수술법 개발하고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이 의학 조사 별표를 보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폐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심장과 관련된 질환, 이 피혈관과 관련된 질환, 뭐 심장마비, 뭐 폐결핵 뭐 이런 것들이요. 성인이 아니라, 그런데 이 대상을 모든 인류로 확장시키잖아요.
그럼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낙태예요. 낙태.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이 수백 년 동안 의학이 발달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계속해서 개발했는데,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하고 잔인한지 그 배운 의술을 가지고 이제는 한 해에 무려 4,260만 명의 생명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의학은 더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가치에 기준하자면 차라리 의학이 없었더라면 아이를 죽이는 일은 있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죠. 잘 먹고 잘 살려고 화폐도 개발하고 경제구조도 개발하고 공장도 만들고 자동차, 비행기 여러 가지 만들었지만 그 개발한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입고 의학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아주 오래전에 이 시를 지었지만 그런 인간의 무지함과 사람의 부족함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이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라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고백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어느 것 하나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정말 주님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의지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의지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15편은 언제 쓰여져 있는지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자도 미상이고 시기도 미상이에요. 추측하기로는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광야 시기에 혹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그 시기에 쓰여졌을 것 같다라고 이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는요, 우리는 이제 글로 읽었는데 사실은 찬송가예요. 그래서 노래로 고백하던 시였습니다. 시편 115편의 구성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찬양을 부르는 찬양 인도자가 먼저 솔로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곡조로 올려드리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우상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우상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높여드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9절에서 11절은 이제 다 같이 유니즌으로 이렇게 후렴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마치 찬양의 후렴처럼. 근데 이 9절에서 11절에서 같이 고백을 하고 그러고 나면 또 12절에서 15절을 인도자가 부르고 마지막 16절에서 18절은 다 같이 부르는 그런 찬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 시편은 성경의 어느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책꽂이에 꽂혀져 있다가 필요하면 꺼내서 읽어보는 그런 시가 아니라 마치 우리 오래된 그 고전에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노동을 할 때 막 노동요 부르고 힘들다고 그런 찬가들을 막 부르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늘 부르던 찬양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115편에 여러분들이 부르는 회중들이 부르는 고백의 구간이 어디라고요?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그래서 9절에서 11절을 잘 살펴보면 거기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이렇게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 어구가 표현이 뭐죠? 의지하라. 저같이 예배를 인도하고 목회자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한 가지 고백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편 저자는 9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 시편 저자가 이 시를 적었을 때에 그 고대 전쟁에는 아마 방패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막 돌 같은 거 들고 가서 막 싸우고 그런 거 뭐 무기들이 별로 없었을 거죠. 근데 이제 시기가 발달하고 로마 시대 때쯤 되어지면은 이제 전쟁이 굉장히 그 잔혹사들도 많지만 전쟁이 가장 많이 발달한 시기를 보면 무기들이 발달을 하거든요. 이 당시에 썼던 이 방패는 저기 여러분 봤을 때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저 형태의 나무 방패, 네모난 큰 방패를 썼다라고 합니다. 사람 몸집만큼 커다란 저 방패는요, 몸 전체를 보호하는 용도로 쓰는데 뭐 활, 뭐 칼,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주로는 군인들이 이 방패를 왼손에 끼우고 전면에 대고 앞으로 전진하거나 혹은 성벽이나 진영을 방어할 때 방어하는 도구로 방패를 사용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거 하나를 들면은 거동도 불편하고 이 다른 쪽을 민첩하게 반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 진영을 쓰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은 저 방패를 가지고 어떤 진영을 쓰냐면 케타투스라고 하는데, 방패의 진영을 서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들어주어서 전후 좌우 위에서 날아오는 활까지 방어할 수 있도록 서로 의지하고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전우가 내가 이 방패를 내리면 나뿐만 아니라 내 전우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지켰겠죠. 오늘 하나님이 저런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방패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방패는 언제든지 지치고 쓰러지면 내려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4년을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내가 평생을 살아오니까 오늘도 하루의 일상이니까 이곳에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감사를 놓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우리 10시 고등마을로 같이 예배를 드린 지 이제 딱 1년 되었더라고요. 작년 성탄주일 때 와서 예배 처음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저 이렇게 산타 옷 입고 수염하고 여러분 막 사탕 주고 초콜릿 주고, 그리고 와가지고 산타 복장으로 이 케이크 불고 그 자리에서 벗고 설교하고, 현타가 왔었죠. 그거를 시킨 이제 목자님한테 이제 막 꼭 이래야만 했습니까? 막 이러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참 감사했던 기억들이 많아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수련회 가서 또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 부모님도 막 초청해서 그런 예배의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다 하나하나 추억이고 저한테는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2024년 첫 주일날 1월 아마 2일이었을 텐데, 첫 주일날 설교 말씀 혹시 기억나요? 기억나면은 병원에 가보세요. 정신병이에요. 그 집착입니다. 그걸 1년 동안 기억하면 농담이고, 저도 기억 못하거든요. 그래서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15편 말씀을 지금 읽고 나누고 있잖아요. 저는 설교 이 커리큘럼을 제가 짜지 않고요, 1년 내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본문을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2024년 첫 주일날 설교했던 본문이 어디냐면 신명기 1장 27절에서 33절 본문이거든요.
근데 그 본문에 보면 1장 29절에 뭐라고 쓰였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신명기 저 말씀을 설교할 때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설명을 하는 거다. 야, 니네 인생을 40년을 거슬러 올라가 봐라. 출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너네를 인도하여 내고 홍해 바다 건너게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너네 지켜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저 기둥 있지 않냐? 우리를 지금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뭐가 두렵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제가 그 해에 첫 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받았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거를 여러분한테 고백했던 게 기억이 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신실하세요. 한 해를 시작할 때 저 한 사람에게 주셨던 저 말씀이 여러분 그 주일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듣게 하셨고, 그리고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필연처럼 오늘 이 시편 115편에 대놓고 말씀이 써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부르고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맞아요. 우리 새해 첫 주일에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에 함께 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주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믿음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는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가장 완전하게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동안 내년에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도 신실한 주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 115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우연이 아니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내가 똑똑하고 자랑하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해도 주님을 부정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멸망하며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다가올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좀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한 학년씩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생길 거예요. 학업의 부담도 있을 것이고 피곤하고 또 게으르고 나태함들도 있을 것이고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보다 많은 관심거리들, 세상의 유혹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좀 끊어내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로 약속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일이 있든지 이 주일 예배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무리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들 가운데 주님만의 주인 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이 누구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신하신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가오는 것들보다도 오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를 주님하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님을 인하여 예배와 믿음이 잠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115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온 백성이 부르짖어야 할 한 가지 고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의 고백이 정말 내 삶에, 내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2024년 한 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게 하셨고, 각자 개인의 인생 속에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인생을 이끌어 주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해 첫 주일에 주셨던 그 말씀과 오늘의 말씀, 일관성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약속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고등마을에서 이 청소년 지구에서 함께 예배하고 목장하며 하나님 가운데 베풀어 주신 신앙 공동체로서의 우리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일 뒤면 우리 이제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지구촌 고등마을의 모든 친구들과 우리 목자님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